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의 것을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매번 매출이 보이죠.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요, 매해 우리의 평가표가 보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매 시험 기간마다 성적표가 보이고요, 또 병원에 가면은 의사의 진단서가 보입니다. 문제는 그 종이 한 장, 그 숫자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일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숨만 나오는 순간이 있죠. 특히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면 될까요?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다시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룻은요, 눈앞에 곡식 한 자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곡식을 보내준 이에게 집중해요. 그래요, 오늘 룻은요, 받은 선물에 집중했지만 나오미는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요, 당장 오늘의 현실만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작은 별 단위의 큰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겠다라는 그 작은 결정, 작은 행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그것이 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룻이 바로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가 외간 남자들하고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죠.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초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룻을 우리 가족과 같이 환대하고 보호하겠다는 보아스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은요,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매일 밥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족이겠죠, 왕족.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측근들이에요. 네. 가까운 사람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식탁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 아시죠? 몇 해 전에 그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서 식사 경매를 했어요. 이게 총 21회 진행됐는데 마지막 식사 때 낙찰 금액이 무려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정도 한 끼 식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서로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히 맛있는 밥 한 끼가 아니었죠. 이 워렌 버핏과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 원했습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귀한 조언도 얻었고, 더 나아가서 워렌 버핏과 사귈 수 있는, 화면에서 보는 멀리 있는 거장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그런
초대의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식탁의 힘입니다. 밥은요, 먹고 나면 다 소화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맺어진 관계와 은혜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구역끼리 식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죠?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혼밥을 많이 봅니다. 혼자 먹는 밥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혼밥이라는 문화 속에 시대의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무엇을 보면서 밥을 드십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여러분 집밥이라는 말을 아시죠? 집에서 먹는 밥을 줄인 말인데요. 나가 살다 보면은 집밥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왜 집밥이 그리울까요?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여서요? 물론 어머니의 손맛이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있어요. 사실 그 시간이, 그 맛이 우리에게 먹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했던 우리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웃으면서 먹었던 그 음식, 집밥이 그리운 이유는 그 분위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다 오면은 이 집밥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습니다. 각자 따로 먹어요. 함께 하지만 이 가정의 식탁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가족 간의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휴대폰보다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기서 상은요 트로피의 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이에요?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원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누구와 식사를 해요? 하나님과 식사해요. 그러나 원수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내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엄청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요,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먹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인 겁니다. 영적인 밥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식탁에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서 떡을 먹는 초는요, 히브리어 호메치는 포도주가 발효되어 만들어진 식초,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발사믹 식초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떡에다가 식초를 찍어 먹는다,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주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 아니라 빵이었어요. 빵. 익숙한 표현상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자,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면요, 식전에 따뜻한 빵을 줍니다.
그리고 마른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작은 종기에 올리브유와 그 발사믹 식초를 살짝 섞어서 얹어줘요. 그런데 빵만 먹으면 퍽퍽한데요, 그 빵을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부드럽고 새콤달콤하고 그 따뜻한 빵의 풍미가 지금 제가 침을 삼키느라고 맛있어요. 그저 상상만 해도 잠깐 물 좀 마시고요.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가요, 이 식탁에 룻을 초대해서 이 준비된 빵과 준비된 초를 나눠주면서 맛있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풍부한 풍성한 맛의 세계로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그 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준비된 밥이 뭐예요? 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을 살려내는 빵이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선 너희가 살 수 없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마치 마른 빵을 먹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기는 채울 수 있지만 말씀의 깊이를 몰라요. 그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삶에 적용해 보면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 말씀의 놀라운 그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 단맛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무거운 영혼을 씻어주는 칼칼하고 시원한 그 맛이 찾아옵니다.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정말로 고소한 힘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로 가져갔을 때, 말씀을 삶의 자리로 들고 갔을 때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중에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중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더 그 은혜가 넘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에 찍어 먹는 말씀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튜브에도 설교가 계속 올라갑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냥 이 예배 가운데 마른 빵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된 초를 찍어 먹는 풍성한 빵을 먹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빵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맛을 느낀 사람은요, 그의 인생도 풍성해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양식을 조금만, 아니 겨우 배찰 정도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요, 이 식탁에서 배불리 먹을 것을 다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았어요. 남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풍성하게 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간신히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넉넉하게 남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백성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12바구니나 음식이 남았어요. 항상 이 남는 것은 풍성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준비되어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맛볼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본 룻은요, 이 음식을 혼자 먹지 않아요. 남은 것을 싸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나눌 때 더 커진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더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낙심한 성도와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위로를 그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이 모든 은사를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흘려보낼 때 은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경험한 은혜는 그냥 우연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 이 준비 단계가 있었으면 누군가 은혜를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미리 룻이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은혜를 남겨둔 거예요. 룻은요, 우연히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되게 운이 좋았다, 정말 이번에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아스가 계획적으로 흘려놓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뿌려두신 그 은혜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뿌려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죠. 내가 먼저 풍성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가 아니에요. 마음의 풍요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가? 만약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 생각하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나눔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은, 자기가 영화를 한 편 재밌는 거 보면은 친구들을 돌려가면서 영화를 함께 보자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3-4번을 봅니다, 한 영화를. 제가 얘기했어요. 야, 2번째 보면 재미가 없지 않아?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해. 아니야, 좋잖아. 나 이건 좋게 나누고 싶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시간이 남았다면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번 시간 재능이 남았다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남았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냅시다. 왜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누구는 보아스처럼 부른 사람이 있고요,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동료와 지인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요, 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게 서툴러도 책망하지 말며 너무 실수해도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사실 이 일꾼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룻이라는 존재는 번거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에 신경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곡식을 더 일부러 빼야 되고, 때로는 이 친구가 좀 서투르면요, 챙겨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아스는 단단히 일러둡니다.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아라. 우리의 말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의 말을 묵상해 보니까 이 보아스의 말이 은혜의 언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 야고보 사도는요, 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말 한마디에 삶을 불태워 버릴 수 있어요. 나의 인생도 망가지고 상대방의 인생도 망가지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혀를 잘못 쓰면 삶 전체가 불타올라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 혀가 변합니다. 특히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이 먼저 달라져요. 처음에는요, 정죄하는 말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언어가 나와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격려의 말로 바뀝니다. 꾸짖는 말에서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때문에 평안이 깨진 적 있죠. 자녀 사이에 말 한마디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다친 적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옳은 지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적만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 말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이번 주 잘 감시해서요, 다음 주 만났을 때 말이 변했나 안 변했나 잘 체크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말씀을 잘 보기 원합니다. 저도 가끔요, 처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일이 잘못됐을 때 다 남 탓할 때가 많죠. 아니 여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지요. 근데 은혜가 임하자 어느 순간 저도 말이 변하더라고요. 아 여보, 내가 실수했네. 내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마음고생 심했겠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바뀌면요, 부부 사이에도 어때요?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에서 드러납니까? 말에서 드러나요.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변하자 그 다음 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선도 변합니다. 여러분, 이 눈앞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은혜가 차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주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웠는지 무려 보리 한 에바를 얻었어요. 여기서 한 에바는 약 20리터 정도 돼요. 이게 물이라면은 리터랑 무게 변하지 않으니까 20kg 정도 되는 건데, 쌀은 부피가 변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많은 양을 얻었습니다. 하루 만에 과부가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20kg를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룻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보리, 그 곡식을 볼 때마다 기쁘고 또 기쁩니다. 와, 당분간 끼니 걱정 안 해야 되겠다. 보고만 있으면 배가 부르다. 아,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그 보리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 어디서 이 곡식을 얻었니? 너를 돌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룻에게 물어봐요.
룻은 당장 곡식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오미는요 그 곡식을 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 그 사람이 보아스야.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인데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당장 눈앞에 그 쌀포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쌀포대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보세요. 예상치도 못한 기업이 물을 자가 나타나서 나오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요. 사실 오늘 룻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당장 오늘의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오늘의 현실이죠. 당장 이번 달 받은 월급, 우리 아이들의 성적, 당장 오늘의 매출, 당장 오늘 검사 받은 병원 검사 결과. 좋게 나오면 좋지만 기분 나빠요. 나쁘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상황이야 기분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 에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도움이 되겠지만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못한대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이 한 에바에 머물러 있을 때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주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게다가 이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한 끼 양식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식탁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루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이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룻처럼 한 에바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혹시 월급 봉투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매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시험 결과지만 바라보고 오늘의 상황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면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 너머의 것을 봐야 합니다. 룻은 눈앞에 곡식 한 에바에 기뻐했지만 나오미는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룻에게서 나오미로 시선을 옮기고 한 에바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고 선물에서 주님으로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눈앞의 숫자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